요단강 전독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리.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따라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명은 딱딱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죄와 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옳다고 인정이 되어도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계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초등학생 시험 문제입니다. 더운 날에 짜증을 내면 모두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단답식 질문입니다. 답이 뭘까요? 대학생들에게 질문하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었죠. 대학생들은 에어컨, 아이스크림, 부채라는 답을 하였지만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답은 배려였습니다. 정답을 들은 대학생들은 이 문제는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답이 있기에 잘못된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의 정답만을 정해놓은 우리나라 교육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는 어떨까요? 당신이 출제자라면 둘 중 어느 문제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대학생들에게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1번 문제는 8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는 문제이고 2번 문제는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대학생 전부는 1번 문제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1번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2번은 답이 많아 정답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번 문제는 창의적 교육을 하는 스웨덴 초등학교의 실제 문제였습니다. 정답 하나만을 찾게 하는 한국 교육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대학생들도 정해지지 않은 창의성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신앙에 있어서 정답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도 대학생들처럼 교육 받아져 온 것 안에서 인생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정해진 정답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율법 곧 계명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서기관 또는 율법사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서 성경 안에서 어떤 이론들을 정립해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이 질문은 불손한 면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사별하여 아내가 여럿 되었던 사람이 하늘에 가면 누구랑 삽니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의도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지혜롭게 답하셔서 전혀 책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서기관 곧 율법사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려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10개 중에 1개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사실 10개의 계명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모두 한 가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답도 관점에 따라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며 불손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시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손한 의도의 질문인 것을 아셨으면서도
불쾌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에 끌려가지도 않으시고 첫째는 이라고 답을 주시고 이어서 둘째는 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첫째만을 물은 서기관이 원하는 정답을 찾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에게 주시고픈 구원의 답을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첫째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더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첫째만 물으셨는데 두 개를 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를 얘기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건 첫째를 얘기하는 겁니까? 둘째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곤란하게 하려고 첫째만을 물은 서기관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을 물었기에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첫째를 말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첫째가 완벽하지 않기에 둘째를 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계명이 하나로 온전하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라고 사람들은 굳이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 그것은 사랑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진실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진실됨을 보신 예수님도 진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어오며 평생 동안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온 진실된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간절한 사람입니다. 관리요, 재물도 많으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권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잘못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생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일 수 없으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됩니다. 부자 법관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부자 법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계명과 사랑을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구성을 그리스 철학에 입각하여 영과 육으로 나눈 이원론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과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억지와 오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위선자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청년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만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혹은 조건적인 사랑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차원이 다른 사랑, 하늘 사랑,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영생 얻는 비결이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정말 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삶에 행복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성경대로 살거나 성경대로 살지 않거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코자 질문을 던진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이 명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기관의 질문에 짜증이나 분노나 무성의로 대하셨다면 그 대답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진심으로 서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서기관은 시험코자 했던 의도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는 감동된 자가 되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것은 과거 언젠가 나에게도 서기관을 대하셨던 이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의 삶 과거 어느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똑같이 강도로서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떠오릅니다. 한편 강도는 강도로서 사형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까지 합니다. 그러나 같은 강도로서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의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을 듣는 순간 서기관은 공감하며 감동되었습니다. 그가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직업적 율법 연구에도 진심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말하는 진심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도 참을 수 없는 감동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강도에게도 지체 없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얼른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법관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이어집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이나 이어지는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자는 초청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법관을 보면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율법대로 사랑하며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이 더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듯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힘과 목숨만 다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뜻으로 누리는 삶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진정한 재림성도 곧 남은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는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행복을 맛보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랑할 줄 아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